오늘 오후에 설거 제목이 뭐라고요? 컨닝하지 말고 얘기 한번 해봐요. 뭐라고요? 내세 실존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있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세상 있어요 없어요? 진짜 그거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 없으면은요 우리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냥 축복받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어들이고 그러면 그걸로 좋게 하지 뭐 그렇게 다음 세상에 있으면 우리가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불교에서는요 우리 인생의 삶 자체를 찰나라 그래요. 찰나. 일순간이 다 지나간다 이 말이거든요. 찰나는 눈 한번 깜빡할 때가 찰나라 그런데요. 그 순간에 다 지나가요. 아마 여기는 아마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박상희 권사님 있으면 박 권사님 좀 여쭤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박상희 권사님한테 질문을 한번 했다. 권사님 언제 그렇게 80년을 사셨어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순식간에 다 지나갔다.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인생이 길면 80이요 짧으면 70이라도 그 가는 세월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가 아니고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어요. 날아간다는 말은 그냥 팍팍팍 지나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갖다 찰나라 그래요. 찰나와 영원이란 말을 써요 거기는. 근데 찰나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자기 인생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언제쯤 끝나겠다 아니면은 내가 목표로 삼았던 것은 언제쯤 끝날 것이다. 이건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없으면은 그냥 돼지하고 똑같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먹는 거 취해가지고 저 먹는 거 저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엊그저께는요 그냥 지난 금요일 날인가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 우리는 밥을 잘 안 먹거든. 밥을 안 먹어야 해. 그냥 과일 좀 먹고 그렇게 하는데 2시쯤 돼서 이제 침을 맞으러 갔단 말이에요. 1시 넘어갖고 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성질이 나요? 그냥 배가 고프니까 그냥 만사가 귀찮고 오직 성질 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배고프게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저기 또 뭐냐면은 저 뭡니까 그 뭐죠 그게 무슨 밥 뭐 먹었죠 우리? 청국장 먹었어요. 청국장. 근데 밥을 2그릇을 시켜가지고 딱 먹으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냥 사람 나만 그런 거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배가 부르면은요 다른 것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저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먹는 거 챙기는 사람인가 봐. 자 근데 다음 세상이 없으면은 먹는 것만 밝히는 사람은 돼지 같은 인생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세상이 없다면은. 근데 우리가 다음이 있기 때문에 절제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우리는 불신자들이 사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불신자는 좀 먹고 사는 거 외에는 큰 다른 걱정 없어요. 배부르고 잠잘 자고 건강하면은 족한 줄 알아요. 그냥 돈 많이 벌면 족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김건희 씨 요즘 뭐 감옥에 딱 들어있는데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기 사치스러웠다 그러네요. 또 돈 뭡니까 그 금부치 또는 뭐 보석 이런 걸 그렇게 밝혔다 그래요. 근데 그거 밝히면 뭐합니까? 요번에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다 터지잖아요 지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도 우리가 욕심 부렸던 것들은 나중에 되면 전부 다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것들 나중에 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요번에 우리 사모님이 가까이 계셨던 사모님이 참 한 줌의 흙이 돼가지고 이제 그 흔적도 없어요 지금은. 흔적도 안 그 뭡니까 그 납골당해도 안 모셨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가까이 계셨던 분이. 근데 그분이 가져갈 때 돈 1,000만 원 정도 가져간 것 같죠? 갈 때. 아니면은 1억을 가져갔겠습니까? 10억을 가져가. 그분 재산이 꽤 좀 되거든요. 다 해도 1원짜리 하나 가져가지 못했을 거예요. 다 하나 두고 왔다니까. 이걸 딱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우리는 내세가 있는데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준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준비하는? 내세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사람이 시간이 없으면은요, 없는 대로 자꾸 뭐 하냐면은 내 인생을 짜야 돼요. 내가 3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에 어떻게 되겠다. 아마 30년 후쯤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돼갖고 있을까요? 아마 30년 후쯤 되면 나는 이 자리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박조 권사가 좀 이렇게 그래도 제일 젊은데, 박조 권사가 30년쯤 되면은 아마 내 나이쯤 될 것 같아요. 그죠? 70 딱 돼갖고 이제 벌써 이제 누구 결혼했고, 민준이 또 이렇게 다인이 다 결혼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손자 손녀가 있고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돼갖고 이 땅을 떠날 준비를 다 해야 될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금방 다가온다는 걸 알고 준비하는 인생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전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몇 명 정도는 전도해야 되겠다. 이게 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요, 이 땅에 있으면서 뭐라 그랬느냐.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앞에 서라. 너희들은 나의 영원한 면류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봤던 건 뭐냐면요,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지금 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전도하는 제자들 딱 놓고 나의 기쁨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이 전도해가지고 그만큼 제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누굽니까? 전도자잖아요. 전도자는 영원토록 빛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이 분명히 나와줘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확증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될 게 있어. 이게 뭐냐? 반드시 종말이 있다. 끝이 있다. 가르쳐줘야 돼요. 제일 먼저는 뭡니까? 시대적인 종말. 우리처럼 이렇게 같이 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가 시대적인 종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터넷이 이제 점점 보편화되고 인터넷은 기본이 되고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왔다 그랬죠. 지금 현재 말이죠.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을 수십조 원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해요. 지금 삼성이나 LG 같은 데서도 인공지능에다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뿐만이겠어요? 특히나 미국 같은 데서 삼성의 기술력을 어마어마하게 말해 높이 평가하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년 후를 내다보고 50년 후를 내다볼 때 우리는 이 자리에 없다 그랬죠. 다만 영원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은 영혼은 남아있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걸 놓고 전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고,
많은 사람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시대적인 종말 있다. 꼭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시대적인 종말 속에 나 개인의 종말 있다.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은 다 찾아와요. 한번 나에게도 꼭 한번 찾아올 것 같아요. 찾아올 것 같아요. 반드시 찾아와요. 여러분에게도 한 번은 찾아와요. 개인적인 종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은 여러분에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노니 그랬잖아요. 심판이 없어요. 근데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그대로 법처럼 찾아오게 돼 있어요. 법을 어기면 죽는 거잖아요. 법처럼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 누구이든지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됐든 오는데 어른이 됐든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이 개인적인 종말은 올 때는 다 어떻게 오죠? 순서대로 와.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순서도 없어. 먼저 갈지 늦게 갈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늙다고 해서 빨리 데려가고 젊다고 해서 늦게 데려가고 그런 법이 없어요. 젊은 사람도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를 때가 되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한 인생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시대적인 종말 있고 개인적인 종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구의 종말이 있어요. 지구의 종말.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는데, 베드로 후서에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구 종말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아침에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질문해, 말세가 되면은 종말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또 사람들이 말이죠, 전부 다 말이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해서 일어날 것이다. 근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니까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 땅의 마지막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지만은 다 증거되고 난 다음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전 세상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끝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한 사람 그 속에는 꼭 여러분들의 명단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금요일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꼭 전도만 하고 밖에 나가서 말이죠, 예수 믿으라고 막 그렇게 외쳐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마음을 먹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계속 가지고 때가 되면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준비를 하면서 살아나가는 게 우리 모두의 과업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 그랬어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심판이 있다. 불신자에게는 심판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심판은 없어져 버렸어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심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한번 봐보세요. 6월절이라는 게 뭐죠? 죽음의 신이 찾아왔을 때, 죽음의 신이 여기 잘 한번 봐보세요. 찾아왔다면 죽음의 신이 찾아왔어. 뭐죠 이게? 6월절에다 1, 2, 3, 4, 5, 6, 9, 6월이 아니에요. 넘어갔다 해서 6월이에요. 넘어갔다 그래서 죽음의 신이 찾아올 때 넘어갔다, 그게 6월절이에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여러분, 천국 누가 가죠?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가는 데죠. 하나님 자녀가 가는 게 천국이에요. 지옥은 누가 가는 겁니까? 죄를 막 그냥 산더미 같이 많이 지은 사람이 가는 데가 지옥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을 마귀의 자녀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죄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된 사람을 마귀의 자녀라고, 여러분들 어둠에 잡혀갖고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온다 그랬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유세찬 집사님 얘기 한번 해봐요.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이라니까. 자기 조상이 누군지까지도 알고 있잖아요. 자기 조상이 누군지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부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 오직 돈밖에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딱 찾아오니까, 죽어가지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지옥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거기 있지 않게 된 것만 해도 유월한 거예요. 유월이잖아요. 유월 넘어갔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마귀만 섬기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으니까 마귀의 집인 지옥을, 지옥은 한마디로 뭡니까? 마귀의 집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니까 천국 가는 거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랬을 때 우리는 양자의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의 본향이에요. 본향. 여러분의 영원한 고향, 본향은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천국.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말, 시대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구의 종말. 지구의 종말, 이 땅의 모든 거 다 끝나는 걸 얘기해요. 반드시 그런 세상이 있다는 걸 말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상가집에 좀 가보셨죠? 저는 목사니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불신자들이 죽으면서 했던 말들을 좀 들어본 경우들이 몇 개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죽으면서 갔던 분들 있죠? 그런 사람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신자들 말고 불신자들 전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죽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말 하더라, 이렇게 한 말 하더라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죽은 사람들이 옆에 딱 있었는데 뭐라 그랬느냐, 아니 죽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갖고 날 데려가더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 그런 경우를 많이 들어봤어. 유세찬 씨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거 있어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불신자들은 딱 누가 데려갈 것 같아요? 마귀가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데려가요? 예? 오늘 성경에 딱 한번 봐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자, 한번 봐봅시다. 누가복음 16장 어딥니까?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은 반드시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을 천국에 데려갈 거예요. 그게 심부름꾼이잖아요.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저는 100%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꼭 좀 기억하고, 지금 내세에 관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땅에 실컷 고생하다가 죽어서 천국 간단 말이에요. 좋은 세상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근데 좋은 세상, 천국인지도 모르지만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좋은 데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틀린 거예요 그게.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 증인 같은 데서는요, 여호와 증인에서는 이렇게 영적인 자체를 갖다 부인을 하는 데가 여호와 증인이야. 그래서 부른 게 뭐냐, 지상 천국을 얘기해요. 이 땅에 지상 천국이 건설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지상 천국만 얘기하고 있어야 하면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예? 우리는 누구 말 믿어야 돼요? 여호와적인 얘기가 틀린 거예요, 그게. 거기는 아무리 말해도 말이죠, 내세는 없고 지상 천국만 있다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으면 그 다음에 심판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다는 걸 반드시 믿고 사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맨날 몇 시 몇 분 되면은 예수님 재림한다, 그때 된 모든 게 다 변한다. 옛날에도 그 얘기를 했어. 이장님이가 그런 거 하다가 이 사람이 잡혀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몰라. 혹세무민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뺏어갔는지도 몰라. 그리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속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 재림에 관한 것은 굉장히 소중한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한다 이 말 갖다가 가볍게 여기면은 제가 하는 얘기는 벌 받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 재림하는 건 분명히 맞잖아요. 근데 재림할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그런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준비하는 사람은요, 신랑이 언제 오든지 그건 상관 안 해요. 빨리 오면 더 좋고 늦게 와도 할 수 없고. 근데 죄 짓는 사람은요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안 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동으로 돈을 벌러 간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돈을 벌러 갔어. 근데 아내한테 매달마다 꼬박꼬박 돈을 붙여주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 그런 일이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바람을 피고 나쁜 짓 하는데 쓰고 그랬어요. 이제 중동에서 자기 남편이 올 때가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신랑이 꼬박꼬박 보낸 돈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써버리고 바람 피고 그래갖고 썼는데, 주인이 오는 걸, 남편이 오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은 심판이 오고 또 죽음이 오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딱 알고 오늘 어떻게 하느냐? 언제 와도 상관이 없다 할 정도로 준비를 한 사람은 그 언제 남편이 오는 거 상관없다니까. 늦게 와도 좋고 빨리 와도 좋고 언제든지 빨리만 오면 좋겠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면 먼저 신자가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받아 누려야 될 힘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함께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의 내주.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계속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또 이런 구원받는 사람이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도 가져야 돼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또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천사들이 와서 도움을 줘요. 반드시 천사가 와서, 천사는요 여러분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 여러분이 부리는 존재도 아니지만은 신자들이 어딜 간다든지 할 때 항상 말씀을 이루고
기도에 응답하는 존재가 천사들이잖아요.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말씀에 소리를 듣는 천사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 기도를 들어서 흠양하도록 만들었다 그랬어요. 말씀하고 기도할 때마다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게 돼 갖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천사들 빛줄 한번 딱 봐봐요. 빛이 들어오면 어때요? 어둠은 꺾이게 돼 갖고 있죠. 어둠의 세력, 마귀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 갖고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반드시 천국 가요. 자, 따라서 봅시다. 나는 예수 믿는 신자기 때문에, 신자란 말을 더 한번 깊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 믿는 뭐라고요? 신자기 때문에 천국 간다. 따라서 보라고요. 천국 간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동안 뭐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서론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말이죠. 하나님 자녀라면은 전도 선교가 우리의 주가 돼야 돼요. 교회도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들 교회는 언제까지나 손님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죠. 어느 날 신자로 바뀌셔야 돼요. 그 신자가 언제까지나 신자로 있어서도 안 돼요. 제자가 돼야지. 성숙한 신앙 가지고 있어야지. 맞으면 아멘 하셔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성숙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왔지만은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풍성한 삶은 풍성한 꼴을 먹을 때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육간의 강간에 힘을 얻어야만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영원한 천국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제 뭐 하느냐? 이 땅에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신자는 뭐냐? 세 가지에 딱 빠져 있잖아요. 불신자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에 빠져갖고 있어요. 나중심의 삶. 여러분 나중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아닙니다. 또 물질 중심의 돈밖에 모르는 사람 있어요. 또 11장 다른 사람보다 내가 성공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뭐라고요? 함정에 빠져 있어요. 나, 물질, 성공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는 어디에 빠져 있느냐?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오지만은 세상 풍습, 종교의 틀에 빠져갖고 있어요. 기독교 복음은 절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멸망 상태가 6가지가 있는데 6가지 멸망 상태,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빠져가지고 뭐 하느냐? 올무로 딱 이렇게 갇혀져 갖고 있어요. 불신자는요 6가지가 반드시 찾아와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육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내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후대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문제투성에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예요. 돈 많다고 끝나느냐? 부자같이 돈 많은 사람 어디가 있었어요. 근데 부자는 지옥 갔어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누가 더 낫느냐는 거예요. 돈 하나도 없었지만은 예수 믿고 난 나사로가 더 낫느냐? 아니면은 이 땅에서 돈이 그렇게 많은 부자지만은 지옥 가는 게 낫느냐? 어떤 게 더 나아요? 얘기해봐요. 어떤 게 더 나아요? 부자로 지옥 가는 게 나아요? 거지로 천국 가는 게 나아요? 둘 중에 하나만 딱 골라보세요. 예? 아니, 거지지만은 그렇다 거지처럼 살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 맞습니까? 이게 아브라함도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경제 축복도 다 받고 영적인 축복도 다 받았던 사람이야. 그 사람 되면 돼. 근데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 한다면은 거지처럼 살았지만은 천국 간 나사로, 부자로 잘 살았지만은 지옥 간 부자, 둘 중에 어떻게 낫느냐? 거지처럼 살았어도 천국 간 나사로가 훨씬 낫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놓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러면은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집에 형제가 5이나 있는데 5명의 형제들에게 이런 뜨거운 불 속에 있다는 것을 좀 알게 해가지고 여기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 전도 좀 해달라 이 말이에요. 전도 좀. 그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대답을 해보세요. 부자가 지옥에서 전도를 하는데 돼요 안 돼요? 99%도 90% 1%는 돼요 안 돼요? 몇 프로가 안 돼요? 100%가 안 돼요. 지옥 간 부자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요걸 딱 한계를 알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가 기회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가 기회라니까. 이 땅에 있을 때가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런 종말이 있다는 걸 알게 해가지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해가지고 지옥 가지 않도록 기도도 해주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죽어갖고 귀신 된다, 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많은 우리 먼저 살았던 조상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돼요 안 돼요? 예? 사모님 말고 다른 분도 대답을 해봐요. 우리 박주리 집사님,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요 안 돼요? 모르겠어요? 예? 대답을 한번 해봐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은 완전 불교이라는 불교. 불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죽어가지고 구천천에 떠돈다 그러잖아요. 구천천에 떠돈다. 귀신으로 떠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성경대로 딱 얘기할 땐 죽자마자 천국 가고 죽자마자 지옥 갔다 그랬지, 연옥 간다는 말도 없어요. 연옥은 저기 뭡니까? 외경에나 나오는 얘기예요.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믿기 때문에 연옥이 있단 말도 나오는 거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래요. 소용없어요. 우린 예수님의 말씀만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냐? 죽어가지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죽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죽어봐야만이 이게 진짜다 가짜다 알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는 걸 믿습니다. 예수 믿는 죽으면 천국 가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좀 지옥 가요. 딱 정해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도 안 가고 이 땅에서 저주도 안 받고 재앙도 안 받고. 여러분, 재앙이라고 저주라 그러니까 그럼 요셉이 노예가 된 게 재앙이지 않아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아니에요? 재앙 아니에요.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해.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면 절대로 재앙이고 저주가 아니에요. 이걸 딱 믿을 때 지옥 같은 삶에서 천국 같은 삶 변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꼭 좀 이 나사로와 부자를 보면서 뭘 좀 봐야 되느냐. 항상 두 가지 꼭 기억하셔요.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느냐,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느냐. 그래, 비록 나는 돈도 없고 가난하고 못 배웠지만은 천국 간 나사로 뒤를 따라가겠다, 이런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나사로는 그렇게 살았지만은요, 아브라함처럼 살길 원해요. 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5가지 축복이 딱 들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축복. 또 언약 따라가도록 만들어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대로 가라. 뭡니까? 언약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 또 뿐만 아니라 기념비적인 축복. 내 후손이, 여러분, 불가항력인 축복.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여러분 갚아줘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축복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 앞에 서서 주를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들 온전히 붙잡고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대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후까지 늦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